네,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재정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좀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돈이 많을까 하고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김현철이라는 분이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쓰시고 여러 언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주 허무하게도 여러 경제학적인 자료들을 잘 토대로 해서 쓴 글의 핵심은 부자가 되는 것은 팔할이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나 하고 좀 살펴봤더니 이 세계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수석 경제학자인 블랑코 밀라노비치라는 사람이 어떤 논문을 하나 썼는데 기회의 글로벌 불평등이라는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로 80%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인구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 분포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조사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태어난 국가가 얼마나 평균 소득이 높느냐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야 부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근데 그냥 잘 살면 안 되고 소득 격차가 덜 나는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야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상위 20%에 속하는 나라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잘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약간 그래도 충족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GDP만 높으면 그리고 너무 양극화가 심한 국가에서는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데 국가도 부자면서 그 소득의 불균형도 좀 덜한 나라가 이제 부자가 되기가 좋은 나라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러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답니다. 가정 얘기하면 아빠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돈을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제 한 가정에 친자녀가 있고 이제 입양된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추적 조사해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가 축적되는가를 봤더니 입양된 자녀들보다는 친자녀가 돈을 훨씬 더 잘 벌더랍니다. 아마 그래서 이 유전적인 요소가 있나 보다. 돈 버는 것도 아빠가 돈을 잘 벌면 이제 그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나 보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양육하는 태도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사람이 50%는 국가적인 요소고요. 30%는 가정적인 요소랍니다. 그래서 이제 80%는 운에 의해서 부가 결정된다라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교수는 그걸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대 친구들 부자가 되려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을 텐데 다 운이다. 근데 우리의 운이 그렇게 나쁘진 않대요.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아무리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기반이 안 된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도 부모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쭉 보면서 야, 이게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룬 성취가 100% 내 노력이다, 내 능력이다 라고 믿는다면 거꾸로 나만큼 성취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는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고 사는 게 힘듭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이만큼 벌었고 내 노력으로 이만큼 성취를 했는데 왜 넌 똑같은 조건에서 그걸 못하니? 그러니까 너는 게으른 거야. 너는 모자란 거야. 그래서 너는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면 그건 공정치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논문처럼 만약에 우리의 성취의 80%가 운이라면, 그게 다 국가와 부모에게서 거저받은 것이라면, 그러면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또 좋은 부모의 유전자도 물려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만큼 살게 됐구나. 다 내가 이룬 게 아니니까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타인의 복지를 위해서 또 좀 더 나눌 수 있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고민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일반 경제학에서조차도, 이게 지금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거든요. 일반 경제학에서조차도 이걸 운 혹은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얼마나 있을까, 또 운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앉으신 의자가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 의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열심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이, 또 우리가 타고 온 차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건 없잖아요. 꽃 구경 다니는 거 좋아하시죠? 누가 키운 적은 없어요. 그죠? 길에 이렇게 펴 있는 꽃들이 누가 키운 적은 없는데, 그 꽃이 우연히 폈다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삶의 질이 굉장히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숙소에서 이 교회까지 늘 그냥 이렇게 도로로 걸어 다녔거든요. 차를 타기도 하고 도로로 걷기도 했는데, 제가 산길을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쫙 산으로 올라가서요, 산으로 막 오면 요 밑에 하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야, 이 길로 이렇게 다니면 시간은 한 2배 이상 걸리는데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만나는 모든 자연이 우연히 생겼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뭐 중력의 법칙이 있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달에 인력이 있어서 썰물도 있고 밀물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 요걸 중력이라고 하자, 요걸 자전이라고 하자, 요건 공전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게 왜 생겼지? 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은 늘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아주 못 사는 나라보다는 더 괜찮은 기회를 부여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명확하게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운이다 혹은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부르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많고 또 그 우연으로 생겨난 것들의 존재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질서를 부여하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그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는가?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어진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단지 운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아서 저는 그것을 운이라고 혹은 우연이라고 부르는 세계관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그 세계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의 논의가 출발합니다.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 운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능력이다, 내가 다 한 거다, 혹은 그냥 그건 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어떤 이렇게 태도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전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능력이고 다 내 노력이고 그리고 운이 더해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소유의 주인이 당연히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그 소유를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면 되는 거지, 뭐 그걸 누구하고 나누고 이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대단히 많은 것이 선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선물을 내가 받았고 그 깃틀 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어떻게 자기 소유로만 생각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소유가 내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러나 또한 내 것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청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선물을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죠 지금. 그러나 이것이 오롯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것들, 내 소유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인생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다 혼자 내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것이 옳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거죠.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높이는 가장 상징적인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예배할 때입니다. 하람아, 뭘 봐? 자, 이름을 말해버렸네. 하람아 미안. 이거 방송 나가더라 요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주일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해서 막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에 힘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 자체가 막 거룩하기 때문에 이날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상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날이 오늘이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꼭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성전을 한국에다 짓겠다?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다 태워버리실 겁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제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신약 교회의 시작이고, 그래서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는 없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여전히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할 곳들을 마련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과 또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주셨고요, 여기 우리 새기쁨 교회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데 이 선물은 어떻게 유지되냐면 성도들의 선물로 유지됩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헌금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사고 안에서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 재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구체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멀리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재물을 준비했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이 물질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 당시의 재물이었고 또 이 시대의 헌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을 통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 말이 너무 와닿죠. 그죠? 어떤 좋은 강좌가 있답니다. 무료래요. 하루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갑니다. 근데 돈을 다 내놓으면 갑니다. 우리가 왜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합니까? 돈 아까워서 가잖아요. 우리의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마련이거든요. 재물이 가는 곳에 사람의 영적 지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건 단지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동시에 헌금에는 연보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멀리서 이렇게 왔던 신자들이 궁핍에 처하자 사람들이 그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헌금하고 살잖아요. 이 헌금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가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모임이 그 헌금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연보, 헌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인 의미에서의 헌금과 또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그 수평적인 의미에서의 연보는 결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칼처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서 헌금을 아무렇게나 받기를 바라시지는 않고 그 연보를 아무렇게나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가끔 읽잖아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몇 가지 원리가 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각각이라는 말에 담긴 주체성과 개별성입니다. 헌금은 일률적으로 회비 걷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이거 이렇게 살려면 각자 얼마씩은 꼭 내야 돼. 걷어. 하고 세금처럼 회비처럼 동일한 금액을 걷지 않습니다. 헌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는 결코 비교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사람들은 저거밖에 안 하지? 한다든지 쟤는 뭐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말도 많이 해도 돼 라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거나 막 그런 걸 막 부추겨서 박수를 치거나 이러면 이건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인 겁니다. 옛날에 부흥사분들이 오셔서 막 이렇게 뭐 얼마 할 거예요? 그럼 얼마 하겠습니다. 하고 막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우리 안에 서열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쟤는 돈을 많이 내네. 높은 애다. 나는 돈도 못 내는 주제에 조용히 앉아 있자.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가난한 성도에게는 정죄감을 주고요. 부유한 성도들은 교만하게 되는 것. 그게 헌금이 개별성을 띠지 못할 때, 그리고 헌금이 익명성을 띠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경제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액수의 헌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수입이 같다고 해서 같은 액수를 헌금할 수는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상황을 고려하고 내 믿음을 고려하면서 신앙을 따라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가지고 비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각각 하는 겁니다. 각각. 근데 두 개가 넘어갔네요. 정한 대로 합니다. 네,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 계획성 혹은 비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한 대로라는 말의 헬라어는 미리 생각하여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별로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은혜를 받았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오늘 은혜를 받았네 하고 막 팍 쏴요. 혹은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아까 그 부흥회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부흥회 같은 거 일부러,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막 헌금 많이 내, 그러니까 우리 막 술을 써보자 그래갖고 막 부흥회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수익에 비례해서
내가 얼마나 할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경제적인 규모가 이만큼인데 요만큼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미리 결정하고요, 그 정해진 금액을 하나님 앞에와 공동체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죠. 이제 이러면 몇 프로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11조 하는 게 어려울까요? 돈이 적은 사람이 11조 하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돈이 적은 사람은요, 먹고 살 게 없어. 지금 이 11조, 10분의 1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 띄고 나면 뭘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11조가 너무 커요. 아니, 금액만으로 치자면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해야 돼?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 이건 또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중간쯤 있는 사람은 11조 하기가 쉽나요? 원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프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누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구약의 11조는 최소한의 단위였어요. 사실 구약에서 보통 한 10의 3조 정도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그리고 그것이 마치 약간 세금의 개념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에 분깃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지파, 레위 지파의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었던 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질서 속에서 11조는 폐지되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11조는 폐기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공동체가 헌금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 입장에서는 만약에 성도들이 11조도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기본적인 운영이 좀 어려워질 겁니다.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원에서 모이면 되겠죠. 그죠? 좀 더 안 좋은 시설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누군가 불편해서 또 교회를 안 나오겠죠? 그러면 또 수입이 줄어들 거예요. 막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막 빠져들 겁니다. 그래서 참 신학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회 공동체 운영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빠집니다. 율법적인 기준으로서 11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공동체를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11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정했냐?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 수입의 한 30% 정도는 나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30% 중에 한 절반은 그럼 한 15% 되겠죠? 한 15% 정도는 헌금에 쓰고 또 그 절반은 이웃을 위해 나누는 일에 씁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기관이나 이런 곳에 돈을 보내기도 하고 뭐 밥도 좀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끔 제가 이렇게 감사패를 받습니다. 그 돈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다 여건이 다르고요. 우리는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30% 하니까 다 30% 하실 수는 없고 나는 교회를 위하여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는가를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즐겁게 하는 겁니다. 유쾌하게 즐겁게 해라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 소유가 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 다 내 노력으로만 얻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나도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과정이 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니 참 기쁘다 하는 마음으로, 그게 얼마를 정하였든 간에
내가 현재 내 상황에서 이만큼을 할 건데 이만큼을 할 수 있는 게 참 기쁘다 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전제가 달리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은 왜 인색해질까요? 이제 의무감에서 시작하니까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기는 싫은데 의무적으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억지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인색하게. 또 억지로라는 표현은요, 약간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헌금도 안 하면 망할 것 같으시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도 되나? 이러다가 이거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갖지 말라는 겁니다. 안 그렇다. 그냥 즐겨 해라, 즐겨.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인 헌금이 재정운영위원회로 모여서 집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집행은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정해준 대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총회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교육위원회는 얼마를 어떻게 쓰겠습니다. 또 뭐 나눔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총회를 통해서 예산을 발표를 하고 우리가 다 투표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줘요. 그러니 재정위원회는 심부름꾼들이에요. 거룩한 심부름꾼이 되는 거지 재정위원회 마음대로 돈을 쓰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 돈이 좀 덜 모여서 헌금이 적게 모여서 뭐 어려움을 겪으면 재정위원회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일인 거죠. 우리가 함께 결정했고요, 우리가 함께 감시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점검할 겁니다. 그래서 총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위원회는 이제 공동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잘 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과 지출을 굉장히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초과하거나 전용하려고 하면 통제를 해야죠.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재정위원회는 사실 무슨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원칙대로 잘 분배하는 집행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정 운영을 할 때 한두 사람의 훌륭한 양심에다가 뭘 맡기지 않고 투명한 시스템 안에서 이제 이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인생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건 단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선물로 받은 인생이다. 그리고 이 선물로 받은 인생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무슨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다 선물인데 나도 누군가에겐 선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학을 선물의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형편에 따라서 각각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고 계획해서 정한 대로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인색함으로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발적인 기쁨을 가지고 즐겨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재정위원회는 성도들의 선물이 되는 인생을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재정이요, 소수의 특별한 헌신으로 혹은 소수의 특별한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과 제일 적게 하는 사람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이 은혜의 힘을 깨달은 분들이 많아지셔야 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선물들의 집합으로 우리 교회가 잘 운영되는 거죠. 우리 10대 친구들은 일단 돈이 없잖아요. 그죠? 각각 정한 대로 꼭 하세요. 즐겁게. 난 돈이 없는데 이게 내가 1,000원 내는 게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정한 금액이야. 내가 할 거야. 10대 때 안 하던 버릇이 청년 돼서도 여전히 안 합니다. 청년들은 돈을 벌기 시작해도 헌금을 안 해요. 그냥 아직 나는 청년이니까 집도 없고 결혼 자금도 마련을 해야 되고, 각각 정한 대로 즐겨 하면 됩니다. 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래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가르치는 바대로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재정위원회는 이 거룩한 선물이 고인물처럼 썩지 않고 가장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정직하게 흘러가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재정위원회가 선물로 받은 인생이 선물이 되는 인생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순환고리를 세상에 증명해내는 곳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은혜의 순환고리가 있습니다. 선물로 시작하여 선물로 마무리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아니면 또 누가 세상에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심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이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주신 그 은혜를 너무 이렇게 썩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썩어봐야 버려야 되잖아요. 냉장고에 음식물 넣어놓고 썩히지 마시고 나눠서 드십시오. 옆집도 갖다 주고 같이 갖고 와서 나눠 먹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 선물로 사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테이블별로 대화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헌금이 각각 정한 대로 즐겨,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잘 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되게 잘하고 있다 하고 대화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로 받은 인생과 선물이 되는 인생 중에서 지금 내 마음을 더 깊이 울리는 건 어떤 부분인가 하고 좀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대화 나누겠습니다.